7월 한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된 축복의 한 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형통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기억과 기대가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억 그렇습니다. 기억. 그리고 기대입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했던 기억,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기억을 오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이러이러했다. 그때의 기억, 그때의 경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돌아보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원망과 불평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미래는 더 잘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억과 기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년 전에 주사랑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간증해 주셨던 2014년에 북한에 억류되었던 게네스 배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몇 번 뵙기도 하고 교제를 하기도 하고 또 그분이 쓴 책을 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분에 관한 기록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14년 북한에 억류되었던 게네스 배 선교사가 2년 만에 풀려났다. 그는 북한을 15차례나 드나들며 북한 사람들을 도와준 선교사다. 그런데 북한의 가난과 배고픔을 위해 기도한 동영상 때문에 북한 체제를 전복시키려 한다는 죄를 저질렀다고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받았다. 풀려난 뒤 그는 미국 TV와 인터뷰를 했다. 사회자가 힘든 노동교화형을 어떻게 버텨내는지를 물었다. 그때 게네스 배 선교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매일 거울을 보면서 노동교화형을 축복으로 생각하며 지냈다고 대답했다. 육체적 고통을 좋아하고 포용할 사람은 없지만 육체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됐다.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북한의 실상을 이제는 알리는 기회가 된 것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했다. 이는 억울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이는 고백이다. 어려운 고백이지만 감사는 이것을 가능케 해준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자,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미래도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또 감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 이게 뭘까? 시편 136편은 대표적인 감사의 시입니다. 감사. 모든 구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오늘 저는 절망 속에서도 감사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시작과 끝은 언제나 감사로 하라 하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 처음 시작, 마지막 다 감사다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36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습니다. 자, 시작이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시편 136편 마지막 구절 26절 따라하세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근데 이 감사가 좀 차이가 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1절. 또 26절 마지막 절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여호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유일한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부를 수가 없어서 여호와, 야훼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구절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성부성자 성령이시죠.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세계를 다 창조한 창조주요, 통치자요, 구속주가 되시는 것이죠. 시작은 어때요? 시작은 작게 하는 것입니다. 한 민족의 감사, 가다가 이방까지 포함한 모든 전 세계를 창조하고 또 통치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자, 시작은 작게 감사할 수 있는데 마지막은 크게 감사하는 것이죠. 시작과 끝을 언제나 감사로 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그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시작과 끝 감사. 왜 저희 교회의 주보의 1번이 감사이겠습니까? 감사. 아직도 이 감사의 위력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좋은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가장 좋은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선하라. 영어로 볼까? good이다. good. 대문자로 he를 쓰고 he is good 그랬습니다. 자,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랬어요. 인자하심이 뭘까?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게 인자는 그 인자가 아니고 loving 그랬습니다. 사랑. loving plus kindness, 친절이. 이게 인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굿이에요, 굿. 창세기 1장에도 보니까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다 좋았더라. 굿. 사람을 만들고 봤대요. very good.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굿이에요. 좋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죠? 인자입니다. 사랑과 친절이에요. 그것을 어때요? 영원히. 좋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끌어서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26번 반복됩니다. 인자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인자하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한없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연약함을 다 책임져 주시는 그분. 그분은 어때요? 가장 좋은 것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영원하신 전능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가장 최고 좋은 것이 뭘까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니까요.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주신 그분이 은사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앞에 시작도 감사, 끝도 감사. 그런데 더 큰 감사가 여러분 삶의 시작보다 점점점 과정 끝에 더 풍성한 감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본문에 어떤 감사냐?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우리의 행복을 막는 세력이 뭘까? 죄입니다. 죄. 억압과 착취 속에 불안케 하는 세력도 죄입니다. 애굽의 속박 속에서
살았죠, 노예로. 자, 죄, 가난, 무지, 질병, 저주, 절망, 죽음, 이 모든 것들에서 다 벗어나게 해주셨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는 따라서 고난을 통해 성숙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고난을 통해서 성숙을 고난이 아니면 성숙되지 않는다. 고난이 없이는 아름다운 열매가 불가능하다.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앞을 내다보고 기대하면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광야길을 허락하셨다. 오늘 본문에 시편 136편 16절을 봐주세요. 16절. 오늘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자,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깊은 사랑의 하나님. 매를 대시지만 아파하시는 하나님. 참고 기다리면서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이 고난의 시간이 진정한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열매를 다 맺게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고난이다 그랬습니다. 고난. 참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난받은 사람입니다. 소망이 하나님 앞에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난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 고난받은 사람. 내가 가난의 경험이라든지 또 실패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한 사람들이었대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고 그 사람의 마음, 이렇게 내가 행동하면 저 사람의 마음이 아플 텐데,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쓰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고난이다 그렇습니다. 스펄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성례전. 여러분, 세례와 성찬이 성례전인데요. 또 하나의 성례가 있다. 그것은 뭘까? 고난 중에 감사다 그랬습니다. 고난 중에 감사. 여러분,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경험들이 이게 성례전인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죠. 고난이 없이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루고, 고난이 없이 어떻게 지도자가 되고, 고난 없이 어떻게 사람들을 이해하고, 고난 없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숙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얘기. 미래에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미래에 복 주시는 하나님. 더 잘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이 본문은 시편 136편 21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게 되면 네 가지의 축복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축복. 결론입니다. 미래에 복 주시는 하나님. 그 네 가지의 축복이 뭘까?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땅.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땅 주겠다 그랬어요. 땅. 최고의 기업. 이 땅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땅이라는 거죠.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은 23절에 늘 기억해 주겠다는 거예요.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는데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천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기억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영원히 우리를 어때요? 기억해 주겠다는 거예요. 잊지 않겠다는 것이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연약한 인간이 우리를 기억해 줘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기억해 주고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축복이 뭘까? 따라와서 반드시 지켜주시는 축복. 반드시 지켜주겠다. 반드시. 24절이. 그 다음에 마지막을 보니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먹을 것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있잖아요. 의식주 걱정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먹고 입고 자고를 염려하는데 뭘 그렇게 그런 걸 가지고 염려 근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미래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4가지. 땅을 주겠다. 흘리지 않고 기억해 주겠다. 반드시 지켜주겠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겠다.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고도 감사하라. 자,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기억이라고 해서 기억. 나쁜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기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평, 불만이 참 많고 나쁜 시각을 볼 것도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앞을 내다보면서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는 거죠.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절망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시작하는, 그래서 작게 감사로 시작하지만 시편 136편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지만 맨 마지막 날에는 정말 이방인들 우주 전체 크게 더 감사하는 그 풍성한 감사가 7월 한 달 동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 363장인데요. 내가 깊은 곳에서 그랬습니다. 이 깊은 곳은 절망의 곳이죠.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면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우리 깊은 곳, 절망의 땅끝 같은 그런 깊은 곳에서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363장 찬송하고 2절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첫 열매 감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과거의 기억, 하나님의 선명한 인도하심의 흔적, 그 속에서 오늘 감사하고 오늘의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때로는 절망 속에서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감사하며 나가고 미래는 더 잘 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미리미리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된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특별히 절망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을 언제나 감사로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굿이라고 말씀하시고 very good으로 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고난의 광야길 속에서도 성숙케 하시고 더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미래에도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신 그 축복의 하나님, 잘 될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비대면의 세계, 잘 보이도 어려운 세대, 땅끝까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멈춰버렸습니다. 이런 때 낙심치 않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믿음의 거룩한 길로 걸어가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과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와 카카오 TV와 올레 TV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준비해서 비대면의 세계에 더 좋은 그런 콘텐츠들을 나누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사랑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그런 걸 꿈꾸고, 또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생심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오히려 더 역전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5G 시대가 오히려 더 활짝 열리는 은총의 기적들이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펼쳐가시는 역발상의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고, 첫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참여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 드리고 첫 발자국을 성전에 나와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 굶주리는 북한 땅 위에, 우리 선교사님의 선교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